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전사님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까지 성경책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구약, 신약 이렇게 찾는 것도 좀 어려웠고 사도행전, 로마서, 뭐 에베소서 뭐 이렇게 찾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또 로마서 갔다가 갈라디아서 읽었다가 데살로니가 읽었다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성경책이 쓰여진 그 배경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류하기 쉽도록 편지, 바울 선생님의 편지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쓰지 않은 편지 이렇게 나눠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읽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공과책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공과책에서는 성경책과는 다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성경책을 우리가 볼 때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서 성경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표현을 들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네,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었죠. 네, 동전 100원짜리 앞면인지 뒷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100원을 가지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100원짜리에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이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 맞서 나라를 이렇게 지키다가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고 숨지기 전에 했던 표현입니다. 이 밖에도 이순신 장군의 명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혹시 이 표현이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이야, 다시 한번 영어를 크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아요? 유나도 알아요? 유나도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네. 기현이도 알아요? 네. 한번 해주실래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네. 죽고자 결심한다면은 살 것이고 살 것이라고 결심한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죠. 이 표현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서 많은 큰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죽기로 결심했어 라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큰 일을 많이 했었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정도보다 더 큰 마음을 먹은 분이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 선생님이에요. 이 바울 선생님이 최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에베소에 지내고 있었던 에베소 장로 나이든 어른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했던 말이에요. 자신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해준 에베소 교회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그들을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처럼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다시는 에베소 지역으로는 오지 못할 것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는 다시 이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울 선생님 마음에 주셨어요. 이제는 바울 자신이 자유의 신분으로 돌아다닐 수 없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외침을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으로는 외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못 만났어요. 네, 절대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 친구들은 네. 뭐 예를 들면 이사를 갈 때 영원이는 혹시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 뭐 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한국에 올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이제 다시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없었나요? 네. 친구가 저도 없었다고?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만약에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은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야 된다면 어떠한 말을 해줄 것 같나요? 안녕. 네, 안녕. 네, 잘 지내. 행복해. 우리 꼭 다시 만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지내고 너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그곳에서는 행복해.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실 거야. 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이 표현에서 그동안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선생님이 보여준 그 예수님처럼 보였던 모습은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8절, 19절에 나타난 바울 선생님의 모습은 참고 또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반대로 되갚아주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될 대로 되라 라고 자기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참고 인내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본래 유대인이었고 바울 선생님 본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강자에게 당하는 약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당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었던,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서울대학교 최고의 권위자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제대로 된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학벌로나 지성으로나 인성으로나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되갚아주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때리거나 욕보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그것만 매진했어요. 강자에게는 굴복하지 않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자랑거리, 즉 사람들 눈에는 의리의리하게 보이는 직업이나 학벌이나 돈을 배설물, 쓰레기, 똥으로 여겼으며 오히려 바울 선생님의 자랑거리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자에게 힘 대 힘으로 그들을 꺾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흘리셨던 예수님의 섬김의 십자가를 닮아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 이 생명력은 힘을 길러서 남을 무찌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심지어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 선생님에게서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모습에서 볼 때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기쁨과 환희와 환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결박, 환란,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그 길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흡사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 사람의 숭고함, 이것을 바울 선생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20장 24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에는 그 인생의 끝에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영웅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의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나 자신을 넘어 상대를 끌어안는 것,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남들이 보기에는 의리의리한 이력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한 일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 모두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종이 되기를 자처했으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낮추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편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었는지,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내가 욕심부려서 친구나 동생이나 또 부모님에게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만 골라 사귀면서 또래 친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소외시키던 그런 일에 나도 동참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상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부단히 우리 자신을 넘어서 나와 조금은 다른, 아니 나와 상이하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테두리,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 만나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